최성준 씨 그러면 아마 성도님들 별로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수인데 최성준은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희준 하면 다 알 것 같습니다. 가수 최희준 씨,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별명이 찐빵이라고 합니다.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시죠. 구봉서 장로님이 붙여준 별명이 찐빵이라고 합니다. 이 최희준 씨는 학벌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또 정치인, 연예인 출신 정치인 1호라고도 합니다.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1960년대에 가수로 데뷔를 하지요. 그 목소리가 요즘에는 허스키 보이스라 그렇습니다. 좀 특별한 음색을 가진 목소리로 등장을 해서 그 시대 60, 70년대로 말하면 지금의 아이돌 못지않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가 바로 이 최희준 씨입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맨발의 청춘, 팔도 강산, 진곡의 신사, 저는 이런 노래를 다 모르지만 어쨌든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60, 70년대 최고의 가수, 그분이 남긴 대표곡 중에 하나가 이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하숙생. 이 가사가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 그래요. 제가 부를 수는 없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2절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게 하숙생이라는 가요의 가사입니다. 인생살이를 나그네 길이라. 나그네, 길 떠나는 길손,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 우리 집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걸 우리가 인생살이, 그걸 오늘 가사로 표현하면 나그네 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구름이 흘러가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요. 요즘에는 하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룸이 있고 오피스텔이 요즘에는 있지요. 저도 돌아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형과 함께 시내에서 자취했던 생각이 납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는 집에서 멀리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통학하는, 열차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보다 조금 형편이 좋으면 시내에 이제 조그만한
방 하나 얻어서 직접 밥해 먹고 빨래하고 연탄불 갈고 하는 자취생이 있고, 그 자취생보다 조금 더 형편이 좋으면 하숙생이 있지요. 방 얻어놓고 밥은 하지 않고 집에 세주는, 그 주인 집에 세주는 밥 얻어먹고 하숙생이 있어요. 요즘과는 좀 다른 세대지만은 그때의 이 하숙생, 그냥 참 힘들지요. 사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과 같다. 성경에도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외국인과 나그네들이라,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이라. 믿음으로 살다가 더 나은 본향 찾아가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고 타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과 같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 룻기서에 나오는 내용, 제목을 제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 그렇게 정했어요.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살기 어렵지요. 그래서 흉년을 피하여 좀 살만한 곳을 찾아간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아마 요르단으로, 타국으로 이민 이주를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리고 아내는 나오미, 부부 사이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 네 사람, 네 가족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고자 하는 욕망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갔다, 그 말이에요. 타국으로 간 거예요. 타향으로 간 거예요. 본래의 나라, 본래의 고향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한 10년을 살았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 10년 사는 동안 흉년 피해서 갔으면 잘 살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성경 1장에는 그들이 잘 살았다는 기록은 없고 불행한, 좋지 못한 소식만 기록해요. 그 기록도 아주 충격적입니다. 가장인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흉년 피해서 베들레헴 떠났는데 모압 땅에 가서 사는데 얼마 못 살고 기둥 같은 그 집의 주인, 호주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좋은 일이 있었다면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장가간 것, 이게 좋은 일이요. 근데 10년을 살면서 결혼 생활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또 1장의 기록은 결혼한 두 아들 죽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남은 것은 세 여자만 남았어요. 나오미, 그리고 말론, 기럨의 아내였던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 세 여자만 남아요. 이 세 여자는 좀 이렇게 낮춰서 부르면 과부지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 다 죽은 과부 세 사람. 흉년 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남은 것은 달랑 남자들 다 이 세상 떠나고 힘없는 연약한 가련한 불쌍한 과부 세 사람만 남았다. 베들레헴 떠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모압에서부터 일어나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려 어디로? 떠났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 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돌아오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8절에도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두고 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후사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이 모압 출신 아니냐. 너희들의 고향과 너희들의 나라는 이 모압이니까 너희는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본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이 오르바는 자기 친정, 자기 모압으로 가고 룻과 함께 이 두 여자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요. 떠날 때는 3남 1녀가 떠났어요. 돌아올 때는 두 여자, 시어머니와 며느리, 나오미와 룻만이 돌아와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람, 나오미와 룻 두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도 이 엘리멜렉 가정처럼 내가 살던 삶의 자리 흉년 들 때가 있죠. 삶의 흉년이 자주 들어요. 경제적인 흉년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우리 국민 전 세계에 닥친 경제적인 흉년입니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거리 제한 두고 뭐 영업시간 단축도 하고 늘려주는 것이 한두 시간 늘려주고 해서 상점을, 식당을, 커피숍을 열어놓아도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문 닫는 가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점포들이 점점 공실, 비어있는 사무실들이 많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코로나로 인한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적인 흉년입니다. 이런 흉년이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렵어요. 실업급여 받는 그런 자들이 가장 많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다 우리가 지금 겪는 경제적인 흉년이. 건강의 흉년도 있지요. 육체적으로 겪는 건강의 흉년, 질병으로 뭐 코로나 걸리는 것도 그러면 가족 격리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보면 삶의 자리는 이런 경제적 흉년도 있고 육체적으로 겪는 그런 건강의 흉년도 있고 또 이 명절 우리가 앞두고 있지만 명절에 기쁘게 만나고 즐겁게 대화도 하고 음식도 교제도 잘하다가 또 어떤 상황 문제가 되면 만났을 때는 기쁘고 좋았는데 돌아올 때는 서로 등 돌리고 오는 그런 뉴스가 안 들려야 되는데 명절 끝나면 꼭
부부간 다투었다 그러고 부모와 자식이 뭐 재산 문제로 부모 섬기는 문제로 이런 뉴스가 종종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삐뚤어진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좋아서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찾아가서 만났는데 결국에는 등 돌리고 아니면 평생 사이 안 좋게 지내는 이런 그것 또한 우리 인생살이에 겪는 흉년이에요. 흉년. 겪지 않아야 되는데 오지 않아야 되는 그런 흉년이 있다라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은혜롭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교회가 늘 평안하고 은혜롭고 기쁘고 찾아오고 싶고 즐겁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교회고 참 가고 싶은데 이 교회도 흉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성도들 간에 무슨 회의하다가 당회하다가 원리회하다가 뭔 회의하다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쉽게 하는 얘기가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장 빨리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그런 교회 생활의 흉년이 직분 받아서 감사지요. 임직 받을 때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겠다고 하늘에 썩어진 밀알처럼 내가 받은 직분 사명 잘 감당하겠다고 임직 받을 때는 그래요. 그때는 풍년이에요. 그런데 웬걸 가다 섬기다 보면은 충성도가 떨어져요. 헌신의 열정이 식어져요. 봉사의 손길이 마비가 와요. 이게 뭐냐? 바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흉년 든 겁니다. 그런 흉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란. 흉년 들었다.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다. 엘리멜렉 가정이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 네 가정이 흉년 들었으니까 어디로? 흉년 들지 않는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가서 흉년을 피했는지는 모르지만 인생살이 대흉년을 만나요. 흉년 피해서 갔는데 더 큰 흉년 만났어요. 그게 바로 가장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결혼했던 두 아내가 어떻게 보면 좀 부담도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남은 이 나오미가 두 자부를 향해서 돌아가라. 가도 괜찮아. 나 이해한다. 너 친정으로 가도 내가 원망하지 않아. 가도 돼. 오히려 가는 게 좋아. 보내요. 그러나 오르반은 갔지만 끝까지 가지 않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이 있어요. 떠날 때는 흉년 때문에 떠났는데 흉년 견디다 못해서 다시 의지하고 찾아갈 곳이 고향밖에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돌아왔을 때가 어떠했느냐?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자, 돌아왔을 때 이 룻기서의 내용을 보면 돌아왔을 때 돌아온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인 이방 여인 룻이에요. 이 여자들만 있으니까 성경으로 보면은 대가 없어요. 끝난 인생이에요. 당대에서 끝난 삶이에요. 그런데 모압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일어난 것이 이 룻기 4장, 2장, 3장, 4장이 돌아왔을 때 나오미와 룻 고향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해줘요.
그 성읍 사람들이 환영을 해줘요. 19절 오늘 본문에 이랬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은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룻입니다.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에 왔어요. 이르렀을 때에 성읍이 베들레헴 성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반갑게 맞이해 준 거예요. 기쁘게 환영해 준 거. 너가 떠났지. 한 10년 전에 살기 어렵다고 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동안 잘 지냈느냐. 돌아오니까 그 성 사람들이 맞이해 준 거예요. 금이 환영이 아니잖아요. 금이 환영이 아니에요. 성공하고 잘 돼서 돌아온 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 성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이 어떻게 보면은 쫄딱망한 사람이잖아요. 내치지 않고 맞아줘요. 그러나 나오미는 내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어 마라라고 해. 이 마라는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어 고통스러워서 물을 만났을 때 먹어봤던 물이 마라의 물이에요. 그 마라의 물이 쓰다 그잖아요. 쓴 물, 마실 수 없는 물. 물은 있으되 그 물을 마셔보니까 더 마실 수 없는 쓴물. 물을 보고도 먹지 못하는 더 갈증은 심한데 먹을 수 없는 쓴물. 이게 바로 마라거든요. 인생의 마라의 쓴물과 같다. 이게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성사람 베들레헴 사람들은 맞이해 준 거예요. 기쁘게 맞이해 준 거예요. 환영해 줬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 룻과 나오미 달랑 두 가부가 돌아왔는데 2장 이하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여인들에게 복을 주셔요. 어떤 복? 룻이 다시 시집을 가지요. 신랑을 만나요. 그 신랑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신랑입니다. 보아스를 만나요.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나오미 가정의 룻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뭐냐? 보아스예요. 땅을 마련해 둔 것이 아니고 집을 마련해 둔 것이 아니에요. 전답을 예비해 둔 것이 아니라 대가 끊어진 그 가정에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2장 1절에 그 말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얻지요.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얻어요. 그 자녀가 누구냐? 그게 바로 룻기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 마지막 18절 22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다윗, 이새 뭐 이 정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누가 난 거예요? 다윗이 난 거예요. 다윗 아버지가 이새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고 다윗의 그 위에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다윗의 그 뒤를 이어가면 결국 누가 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난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난 거예요. 룻은 어떤 출신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 여자가 아니에요.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얻었는데 그의 후손 중에 예수가 나고, 이방 여인인데 남편 잃어버렸던 과부였는데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이잖아요. 이런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흉년 만났다고 내 살기 위해서 육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곳이 없나, 편한 곳이 없나, 더 부자 될 곳 없나 찾아가 봐야 더 큰 흉년 만나요. 다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 떡집이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떠났던 곳, 이것이 모압,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영원한 고향이고, 그곳을 우리가 천국이라 그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듯이 성도는 신앙의 고향, 믿음의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보아스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인생살이 하숙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관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 지난 주간에 우리 교계의 큰 별이라고 하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잘 아시는 조용기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5세로. 어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례 예배는 못 보고 하관 예배를 제가 틀어놓고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보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국의 거목, 세계의 거목,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신 어른이신데 슬프지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런 분들이 울기도 하고 그러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 품에 안기셨을 텐데 그곳에는 얼마나 큰 환영이 있을까. 이 땅에서는 눈물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성경에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 안에는 주님 나라에 가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 그랬는데, 조 목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 가셨으면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잠깐 해봤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가면, 명절에 가면 부모님이, 형제들이 반갑게 맞이하듯이 우리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가면 주님의 환영과 영접이 있을 줄 믿고 살아가는 하숙생 생활 믿음 잘 지켜 하시다가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 쓰는, 환영받는, 하늘에 상급받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